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보고 저도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잠깐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계속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가 깜빡했던, 저희가 잊었던 예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저희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자 마음속에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야고보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 저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정말 예수님 말씀이 옳은지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 청년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에게도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자고 권유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 몇 가지만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수정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러면서 정말 안 되는 거지만 뭐라고 합니까? 제 아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인 제너럴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굉장히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부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또 뭐라고 하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과 반대에 두는 게 많이 없는데 재물은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재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음란한 마음이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라는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 이런 회개하지만 이런 말씀 비춰봤을 때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거 회개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죄가 아닌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재물을 사랑하는 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야고보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가요? 네. 누가 피리를 부네요. 네. 여러분 잠 깨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잠 깹시다. 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네. 네. 딴 거 뮤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뮤트 한번 해주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제 건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민철 형제 거 쓸게요. 괜찮나요 이제? 네. 이런 거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원하고 욕심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기저에는 우리가 익숙한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개인주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하지만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렇게 나 중심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 돈과 재물, 돈과 하나님 둘 다 못 섬길걸?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나는 이뮨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개인주의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주의에 살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 많이 가져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더더더라는 말 들어봤죠? 더 가져야 됩니다. 더 있어야 행복하죠라는 이런 물질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나죠? 부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부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도 아닐 것 같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옳다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그런 삶의 방식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해 오는 본문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컨텍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무슨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 우리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을 때 뭐였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뭔가 잘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주 봤던 부분과 연관해서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많이 갖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너네가 그런 걸 쫓아 살 때 너네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너네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갑니까? 너무 어렵나요? 제가 막 피곤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이해해줘야 됩니다. 문맥상 보면 이 시험은 그냥 out of nowhere에서 나오는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초대교회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초대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를 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요? 돈이나 물질이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우리가 이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네가 그런 것을 쫓아 살 때 분명히 욕심을 내게 될 거고 욕심을 내면 삶이 편하지가 않을 텐데 그럴 때 너네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고 뭔가 많이 원할 때 나오는 원망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네 시험하시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라고 하면서 너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네가 그런 것을 쫓아 살 때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서 야고보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이건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 속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볼게요. 사람들이 시험에 당하는 것은 우리 욕심과 깽에 빠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으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어디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부자가 되고 욕심을 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우린 부족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틀릴만한 거 아니죠? 맞죠? 우리가 무언가 더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데 야고보가 무슨 말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너네가 욕심을 내면 무언가 더 많이 갖기 원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사람은 죽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을 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험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욕심을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죽음을 낳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라가고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죠? 너는 디저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더 많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좋은 것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갖기 원할 때 이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자의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 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을 만지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가 이 미국 사회를 잘 가만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법대로 정직하게 누구도 속이지 않고 누구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살아가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이건 이따 한번 얘기해보죠. 이따 얘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질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질과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은 한 가지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동의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은 무한하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재물은 유한하다라고 얘기해요. 자원은 유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움켜쥐면 다른 사람은 덜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떻죠?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원은 무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자원이 되게 무한하고 내가 더 움켜쥐면 상대방은 가난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자족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욕심이 죄를 할 거고 더 움켜쥐려고 할 거고 나누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죽음으로 가는 행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돼서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전에 이 말씀만 보고 넘어가죠. 요한일서에 야고보랑 비슷하게 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것과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망과 뭐죠? 눈의 욕망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볼 때 예쁘고 멋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옷을 저처럼 입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더 좋고 비싸고 멋진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연관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들도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욕망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죠. 그 되게 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피곤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완전한 산을 위해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런저런 변화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앞에 말씀과 비교하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앞에 말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뭔가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가 충분히 갖지 않았다라고 불안한 마음과 욕심에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죽음까지 이르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변하면 그림자가 회전하는 이렇게 내가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빛이 있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막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야.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항상 일관되게 좋고 완전한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불안해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서 우리의 불안함들이 생기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날씨가 좀 달라지고 우리의 무드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불안함들이 순간마다 일어나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된 분이신데 일관되게 좋은 것들과 완전한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주시지 않을 거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과 완전한 것들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조금 오늘 말씀 적용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1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엄마처럼 만들어 가시고 낳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야고보가 그걸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욕심은 사망을 낳죠. 무언가 우리 계속 원하고 탐심을 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적용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좋은 것들을 주실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무언가 많이 가져야 되고 무언가 더 원하는 욕심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뭐라고 하죠? 추상적이니까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좀 끝내고 싶어요. 휴스턴에 제가 3년 정도 살았습니다. 휴스턴에 그 HP 헤드쿼터가 저기 있죠.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다녔던 게 되게 특이한 교회였어요. 이게 절반은 백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30%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었고, 그 다음에 15%는 그 히스패닉계였고, 5%는 에이지안인 되게 멀티 에트닉 교회였습니다. 별로 안 컸어요. 한 250명,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이 휴렛 패커드 HP 다니는 분 중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높은 자리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승진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승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반대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단 4월 때는 하는 일이 별게 없지만 승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많아지고 책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여기서 원하는 것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양 사람 같으면 앞에 아가부가 얘기했던 그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나는 괜찮네 라고 막 살아갈 수 있고, 승진은 좋은 거잖아요. 승진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상상 외의 선택을 했어요. 이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이 문제 해결했을까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가서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정말 상상의 선택을 했는데 자기는 디모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파트타임까지 디모션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막 프로모션에서 올라갔다가 나는 이게 내 가치관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날 다시 내려주시라고 해서 결국 파트타임까지 내려가서 이분이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뭔가 더 많이 주고 더 가질 수 있으면 더 욕심을 내고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엉뚱하게 선택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많이 좀 축복 같고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해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기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디모션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주셨으니까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라고 자족해 봤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걸로 감사해 봤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욕심을 내고 더 달라고 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